오늘 제목은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신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3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책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 책자를 3주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먹을 것을 찾고 젖을 찾는 식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타고날 때부터 주신 것입니다. 또 잠자는 수면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성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절대자인 신을 믿고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을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위급하면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또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본능이 있다는 것은 본능을 채워주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식욕의 본능이 있고, 잠이 있기 때문에 수면의 본능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서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보거나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다 막연하지만은 다 그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는데 미라라는 방법으로 장례를 지냅니다. 사람 속에 내장을 다 꺼내고 바짝 말려서 무덤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고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장을 할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이가 되면 고래장을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에 신발이나 숟가락이나 그릇이나 밥그릇 등등 한 개 넣어줍니다. 그 속에서도 영원히 살라는 건 내세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을 달래기 위해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도 보면 고인들 보면은 다 그냥 종교라는 종교 다 불러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 종교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후에 세계가 없다면 종교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있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어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알고 깨달을 것 중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뭔가 신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신을 안 믿어도 될 만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지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옥이 있죠. 감옥은 지옥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물장에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만든 바로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가둬두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감옥이나 지옥이나 옥죄가 같은 뜻입니다. 같은 한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고 안내서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에서 모든 설교의 주제가 천국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 세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세무 공무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제일 그 유대 사회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종류의 직업인데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세리들이에요. 왜냐면 세리들이 만약 국가에서 주는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막 착보하고 자기 배를 채우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제일 죄인이라 그러면 두 종류예요. 창녀나 세리를.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기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 어렵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다 낮추는, 다 지옥으로 집어넣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장 이 땅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천국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기준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기준을 삼았어요. 예. 그래서 어른이 돼도 나는 뭐 세상에 많이 알고 나는 뭐 대통령도 되고 막 나는 권력자고 나는 재벌이야 뭐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진리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 의리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며 아주 나이가 들어도 순수해져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공생의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마치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 예. 우리에게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이곳은 천국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곳은 지옥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서 본능적으로 정말 좋은 것은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다 양심에서 종교적인 본능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은 내일과 미래를 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있으면 장래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학생 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쌓아놓은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 공부하기 싫다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미래를 힘들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학생입니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땀 흘려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힘들다고 놀기만 하고 도박이나 하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든지 아니면 빚쟁이가 되든지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봄에 씨를 심고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잘 준비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자기의 죄값을 받으며 그 후회하면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적으로는 무디를 꼽고 질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5초 동안만 지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초만 지옥을 봐도 인생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자, 죽음 이후에 5초도 안 돼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부조리와 불공정을 볼 때 반드시 지옥과 천국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러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다 손해라는 거예요. 온갖 근무술수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남을 괴롭히는 인간이 지옥이 없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은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35% 정도라고 했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36%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미리 자동차 보험, 암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5%나 36%보다 훨씬 더 많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영생보험을 드는 거예요. 천국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50%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천재적인 수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 유럽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자녀들에게 파스칼의 팡세의 책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팡세라는 책을 쓴 파스칼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을 반반이다. 50대 50이다. 그래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천국이 있다고 준비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고 준비한 사람이 훨씬 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없다면 그렇게 뭐 큰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준비했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말로 땡 잡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원히 영생복락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 간다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준비할 수도 없고 지옥과 지옥이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최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옥 가는 가르쳐다기 너는 차라리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된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늘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면 맨날 손으로 죄지 않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로 맨날 죄짓는 곳 가면은 발을 한 짝발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눈이 맨날 범죄하고 눈을 빼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무시무시하게 설명했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구더기도 온갖 벌레들이 다 죽지 않고 울거리고 있고 불도 지옥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 확실히 용암 같은 거 터지면 불이 막 흘러내리는 거 보죠. 그런 지옥불에서 그거 들어가면 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런 고통 속에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미꾸라지 죽일 때 옛날 시골에서 보면요 솥에다가 막 밑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미꾸라지 그 집어넣고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다 덮습니다. 그러면 막 미꾸라지가 발아가다 죽습니다. 그런 고통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안 믿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때 보니까 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자가용 타고 있잖아.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폼을 잡고 앉았는데 참 불쌍해 보여. 지옥 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그게 안타까움이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 사람은 자기 구원도 지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지옥 간 사람과 천국 간 사람의 두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8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두 종류가 말이에요. 거지로 비록 살았지만 예수 믿은 거지는 죽는 순간 천사들이 천국에서 데리러 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예수 안 믿는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그가 음부를 지옥을 가리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맨날 살아있을 때 자기 집 앞에서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을 그걸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 한 방, 손가락에 물방울 뜬다고 그게 혀가 서늘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는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지옥 가서 철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3억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의 수가 41억 정도입니다. 기독교인, 천주교 포함해서 24억, 이슬람인 17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양심에서 본능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착한 사람과 악한 인간들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은 죄가 있고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도 천국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이제 2 종류로 완전히 나누십니다. 죄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과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가 그들이 있는 사람, 2 종류로 나누어서 죄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완전히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 종류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을 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뭐가 선한 일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준비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를. 그보다 1000배, 10,000배 해할 없이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살인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불행도 없고 죄가 없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나 마귀가 없는 곳입니다. 나쁜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좋은 것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모든 불행 요소들이 다 지나간, 천국은 다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만이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100%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천국을 그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100% 의로운 나라예요. 불의가 없는 나라. 100% 평화만이 넘치는 나라예요. 100%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짓을 한 죄인들만 가두어 놓은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감옥은 사람이 죄지은 사람을 가둬놓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가둬놓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왜 감옥이 필요합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감옥이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감옥을 없애는 것이 낫겠습니까?
감옥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지고 감옥을 만들고 죄인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감옥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훨씬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야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 악한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가둬놓고 선한 의인들은 다 천국으로 영원히 분리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곳으로 영원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쁘고 안 좋은 것은 다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이글글 타오르는 곳이고 온갖 추악한 벌레와 구더기 마귀와 악령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최악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지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 고통을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야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정상을 차리게 돼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만일 너희들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있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나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 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거 지옥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불이 타고 불과 유황으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뭡니까 이가 많이 아프다든지 수술한다든지 아주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 극심한 고통이 그거는 지옥하고는 그런 지옥은 맛배기에 불과해요. 그런 고통이 최악의 고통이 그 수십 배 수만 배가 고통이 영원히 밤낮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혼 모셔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 무시무시한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죄짓고 감옥 가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하나 더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죄를 100% 다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지옥 가서 받을 영원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한 명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0% 모든 인간이 사람의 탈을 쓰고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다 멸망 지옥으로 다 던지는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던지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은 천국 들어간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습니다. 이 땅은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뭐 그랜저라든지 벤저라든지 진짜 차가 있고 그걸 모형을 딴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자동차 있죠. 모형 자동차.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 진짜 천국 그랜저가 있다면은 이 땅은 그것을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는 곳인데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은 지옥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인간은 복잡하고 세밀하게 창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 가장 잘 고칠 수가 있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 병든 인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옥은 최악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축복은 뭐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요. 네.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의 종교는 다 쓸데없는 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조금 위에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날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한번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자기 전에 한 번씩 기도하라고 그랬죠. 읽고 왜 그러냐? 한 번만 진실하게 고백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심과 불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안 믿어져요.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가 제일 먼저 여기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가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10가지를 이제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만 진실하게 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여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